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서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서부터 제가 공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저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참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이름과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6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멀리할 사람, 가까이 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멀리할 사람, 가까이 할 사람. 하나님 말씀 중에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오리를 가자거든 심리를 가라.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내놔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줘라. 주님의 교훈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죠. 그런데 이것이 교훈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화 있을지인저 회칠한 무덤이여 독사의 자식이라 같은 이런 추상적인 책망과 질책도 서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역시 누누이 관용과 사랑을 교훈했습니다마는 이 본문의 경우에서처럼 거침없이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거 무슨 말이냐? 그들에게서부터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독교의 이 생활 윤리의 근간이 뭡니까? 사랑과 용서예요. 관용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에서 떠나라? 이게 뭔가 맞질 않아요. 그러나 죄와 타협하고 불의를 묵인하고 용서하는 것은 기독교의 윤리 근간이 아니라는 얘기죠. 용서하고 이해하고 관용을 베풀고 당연히 이건 사랑으로 베푸는 거죠. 그러나 죄를 이해하고 용납하라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바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납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가까이 해야 할 사람과 멀리 해야 할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멀리 할 사람, 가까이 할 사람, 어떤 사람인가? 떠나야 할 사람, 같이 있어야 할 사람, 어떤 사람인가? 몇 가지로 말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멀리 할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멀리 해야 할 사람들. 우리가 사람이라고 다 교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멀리 할 사람이 있다. 17절, 18절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떠나야 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고 밝혀주고 있어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나왔잖아요. 알려줬죠? 떠날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거예요. 분쟁, 다툼, 거칠게, 과격하고, 욕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가라. 분명히 기록했어요. 교훈을 거스르는 사람들, 너희를 권하노니 교훈을 거스린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교훈을 거스리는 사람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게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서 떠나라.
하나님의 교훈을 거역하는 사람에게서 떠나라, 이게 이유예요. 이런 사람을 멀리하라 이겁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모님의 명령, 스승님의 가르침, 직장 상사의 뜻보다도 주님의 명령과 뜻을 먼저 따르고 순종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도 순종 못하면서 어떻게 세상 나가서 그 순종하고 뜻을 따를 수 있습니까? 모순이죠, 모순. 절대자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따라라 이거예요. 그분의 교훈을 따라가라 이겁니다. 사람의 명령에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첫 번째 이유예요. 말씀과 교훈을 따라가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교훈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가식적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과 뜻을 거역하는 것은 곧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교훈을 거스르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멀리하라. 또 한 가지 나오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분쟁. 이건 문제예요. 분쟁은 뭡니까? 다툼이에요. 분쟁은 화평의 반대야. 이건 마귀 사탄의 역사입니다. 분쟁하는 거. 화평은 성령의 은사죠. 그렇죠? 9가지 은사 중에서 화평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분쟁은 뭡니까? 이것은 사탄의 역사, 마귀 역사다 이거예요. 싸움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어요? 분쟁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냐 이겁니다. 이거는 다툼과 분쟁은 마귀의 역사다 이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 뜻이에요? 사람을 죽이는데 요새 문제가 심각하죠? 국제적으로 뭐 IS 해가지고 지금 뭐 대단히 이주 뭐 이민들 오고 그 다음에 그 나라를 떠나고 그 다음에 또 생명이 위험을 깨가지고 한국 사람을 도왔다, 뭐 한국 대사관이 있었다, 한국에 어떤 소속 기관이 있었다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 떠나오잖아요. 파키스탄으로. 그 이웃 또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세계적으로 다 흩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분쟁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심각합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분쟁과 싸움과 다툼이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텔레간이 뭡니까? 그 사람들은 분쟁과 싸움과 테러를 일삼는 사람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일까요? 그건 마귀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자리에서 어떻게 하라? 피하라 이거예요. 그런 사람에게서부터 떠나라 이겁니다. 왜? 같이 있으면 싸우게 되는 거야. 같이 있으면 분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가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은 그거예요. 잘못하면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한 분쟁과 싸움과 다툼이 있는 곳에서는 떠나라.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모임에 가면 꼭 가시 같은 사람이 있어요. 분위기를 조장해가지고 막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꼭 한두 사람이 있어. 여론몰이 해가지고 그냥 몰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마귀 역사예요.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입니다. 평화의 하나님이에요. 싸움과 다툼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지 거기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요. 사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고 괴롭게 하고 그게 어떻게 좋은 겁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멀리하라는 거예요. 멀리하라. 어떤 시내에 모 교회에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무당이었어요. 무당이었는데 예수 믿고 집사 됐죠. 자기 본인 말로는
일본 마귀에 사로잡혀가지고 무당 일을 했답니다. 굿도 하고 그냥 테마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점도 보면서 그렇게 했는데, 근데 마음 한구석에서 늘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신을 좀 찾아야 되겠다. 뭔가 항상 불만족스럽고 불안하고 하니까 내가 다른 신을 찾아서 좀 뭔가 좀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이제 갖고 있어요. 그래서 더 나은 신이 뭘까 생각을 하니까 예수 신밖에 없대요. 뭐 불교 부처라든지 뭐 모하메드 뭐 알라 신 같은 걸 생각했는데 그래도 예수 신밖에 없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누구 한 사람도 자기에게 찾아와서 예수 신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이 없다. 전부 다 와가지고 그냥 내가 잘 살겠냐, 사업이 잘 되겠냐, 우리 남편하고 뭐 잘 되겠냐, 우리 자식이 잘 되겠냐, 맨날 그런 것만 물어보지 예수에 대해서는 이야기 한 번도 안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 답답한 거야. 그래서 평상시에 자기가 알고 지내는 집사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초대를 했던 거야. 그런데 이 집사가 와서 그 분위기를 싹 보더니 무당집에 오니까 뭐 화려하죠. 뭐 부초도 있고 뭐 무슨 그림도 있고 막 칼도 있고 막 창도 막 꽂힐 거니까 무서워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도망가 버리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보다 더 무서운 신이 있나? 자기 딴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이 무당인 스스로 교회를 찾아간대요. 그래서 거기서 변화받고 모든 걸 다 청산하고 집사까지 직분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죠.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분이신데, 창조자 하나님이신데 왜 귀신을 무서워해요? 귀신도 하나의 타락한 천사 아닙니까? 그것도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봉사하는 신으로 섬기는 그 천사로 만들었는데 타락해가지고, 그렇죠? 루시퍼처럼 그렇게 막 싸워가지고 그 하수인이 돼가지고 하늘나라 천국에서 또 공중에서 쫓겨냈잖아요. 그게 타락한 천사 아닙니까? 그 귀신들이잖아요. 왜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제가 유튜브 한번 봤는데 무당이 점치는 게 무지하게 나와요. 유튜브에 너무너무 나와요. 한 번 전화하면 뭐 돈이 막 들어가고 찾아가면 10만 원씩 이렇게 상담료를 내는데 어마어마하게 유튜브에 개인 유튜버가 무당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야, 기가 막힌 게 있더라고요. 교인이 찾아왔어요. 여자분이 찾아왔는데 거기서 전도하는 거야. 이야, 무당하고 붙었어. 예수 믿으세요. 이거는 우상숭배입니다. 이건 귀신하는 짓이에요. 그냥 그 무당하고 막 싸우는 거야. 그 무당이 화가 나고 당신 나가라. 정 안 친다고. 내가 전보러 온 거냐? 나 전도하러 왔다. 예수 믿으세요. 나 전도하러 왔습니다. 당신 예수 믿게끔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런 미친 사람이 오면서 막 싸웠어요. 그거 보고 야, 대단하다 저 집사. 저분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디 점집에 가서 무당하고 그냥 당신 예수 믿으세요. 당신 예수 믿어서 삽니다. 이거는 우상입니다. 나 전도하러 왔습니다. 감히 어디서? 예, 문은 항상 열려 있어요. 겁내지 말아야 됩니다. 무당이 아닌 스님에게도 우리가 전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종교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의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찾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도망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대한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크게 분쟁을 일으킨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떠나갔지만은 당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가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의 문은 항상 열려 있어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곳, 마귀의 도구로 전략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파벌과 분쟁이 있어요. 다툼이 있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싸움이 있어요. 이해타산이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툼이 분쟁이 떠나잖아요. 계속해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멀리 하라 이거예요.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는 곳에서는 물러가라.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가 찾아가자 얘기죠. 복음을 들고 말씀을 들고. 마귀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고 전쟁터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피해가야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치게 하는 사람들을 피하라 나오죠. 17절 보니까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어떻게 해요? 떠나라. 거치게 한다는 게 뭘까요? 이거는 방해하는 거야.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네? 거치게 한다는 뜻은 걸림돌이다. 방해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부정적 사고와 행동으로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어요. 거치게 하는 사람들이 꼭 교회라든지 어느 모임에 있어. 꼭 방해하고 있어요. 걸림돌이에요. 그들은 말로 행실로 그리고 믿음이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거치게 굴고 행동하고 있어요. 참 문제죠. 이건 약도 없어. 이거는 고치려면 약도 없더라고요. 이거. 이런 사람들 약 먹고 고치면 얼마나 좋겠어. 안 고쳐져요. 거치게 하는 사람이 있어. 항상 방해하고 추문을 버티고 이간질 시키고 하여튼 뭐든지 걸림돌이 돼. 약도 없어요. 답답하죠. 어느 교회 집사님이 신창내기야 이제 집사 직분을 받은 거 얼마 안 됐어요. 신창이죠. 근데 마음에 너무나도 아픈 그 가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집사님 말을 들어보니까 제가 너무 힘듭니다. 그 집사님은 뒤에서 우리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 우리 목사님 설교가 재미도 없어. 나 잠만 자. 아니 그러려면 코미디 프로를 보지 뭐 교회를 왜 와? 그렇잖아요. 유머유니번지라든지 개그 그런 프로를 보세요. 재밌으려면 교회에서 재밌게 뭐 즐겁게 놀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집사들은 뭐였다면 목사님 뒤에서 치는 거야. 설교가 짧다, 설교가 길다, 너무 재미없다, 너무 꼰대 같은 소리 한다, 막 뒤에서 막 뒷담화 치는 거야. 근데 그분들은 그래도 직분자, 기득권자 아닙니까? 뭐 부녀부장이라든지, 뭐 주일학교 부장이라든지 이런 재정을 맡고 있는 사람, 이런 직분자들인데도 뒤에서는 목사님을 헐뜯고 있어요. 교회를 헐뜯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다는 거, 다른 교회하고 비교하면서 그냥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집사님이 시험 들어서 목사님, 제가 이런 곳에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를 떠나야 되겠습니까? 좀 알려주세요. 하고 이제 그렇게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어떻게 상담을 하겠습니까? 네? 이 집사님이 이렇게 상처를 받고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상담을 했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냐 이거예요. 교회를 옮기고 싶다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옮기지 마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분들의 변화가 되기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떠날 사람들은 집사님이 아니라 그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떠나야 됩니다. 거치게 하는 자들이에요. 교회 방해하는 자들,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신출내기 집사한테 그런 말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근데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 아직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안타깝죠. 껍데기 신앙이야. 껍데기 신앙.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방해하고 이러쿵저러쿵 수근수근하고 추문을 펼치고 거친 말, 그러니까 상처를 주고 시험에 들게 하는 말,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거치게 하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같이 교제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같이 그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아라 이겁니다. 왜? 시험 들잖아요. 시험 들잖아요. 거치는 말과 거치는 행동만을 골라서 하는 그 사람들은 멀리해야 할 사람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 가면 야, 그 상사 어떻더라, 그 과장, 그 계장, 그 부장 어떻더라, 그냥 불평불만하고 막 그냥 스트레스 거치게 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서 떠나가야 해요. 그 사람에게 소리를 듣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러네? 동조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끌려가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곳에서도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동정은 안 돼요. 거치게 한 사람이 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보면요, 배만 섬기고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사람들, 이게 무슨 뜻입니까? 18절에 나오죠. 배만 섬기나니, 배만 섬기나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먹는 것, 양식, 음식에만 집착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합니까? 저들의 신은 배다 이거야. 타는 배가 아니라 이 배, 사람의 배. 저들의 신, 배다 이거야. 먹는 거, 채우는 거,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 황금 만능주의, 이런 사람들이 배만 채우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배만 나오면 좋아했어, 남자들이. 왜? 배사장 그랬어. 그래서 사장들의 상징이 뭐냐? 배가 나오는 거야. 그 거들러 걸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 나는 좀 있는 사람이야 하고 배를 딱 내밀어요. 그때 상징이 배사장이라는 게 뭐냐? 아, 있는 사람이구나. 근데 지금은 고도 비만이어서 오히려 배 나온 사람이 나쁜 거잖아요. 근데 옛날엔 그랬다. 이게 뭐야? 이 사람들은 물질주의자예요. 잘못된 거죠. 그들의 신이 배가 돼버렸어.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그들의 신은 다른 곳에서 찾고 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돈이 일만 악의 뿌리래. 심각한 말입니다. 이거. 돈은 바로 벌고 바로 모아서 바로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한 사업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을 위해서 배만 채워. 물질 받는 시대 아닙니까? 황금 받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그들에게서 떠나라. 모세가 애굽에 나왔습니다. 광야에 지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죠. 시내 산에 올라갑니다. 그 사이에 형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야, 내 동생이 시내 산에 올라서 이렇게 오랫동안 내려오지도 않는데 죽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신을 만들자. 모세가 섬기던 신은 죽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금은 막 가끈한 보석을 걷어들여요. 모읍니다. 그래서 모아가지고 뭘 만들었습니까? 네? 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죠. 물질 만든 시대인 거예요. 황금으로 만든 금 송아지를 거기를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잘못된 거죠. 배금주의야. 돈이면 다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거기다가 절을 하고 거기다가 제사를 지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황금 송아지를 섬긴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7절, 8절,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셨어요. 백성이 부패했다. 하나님을 속기 떠났다.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1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겠다. 다 죽이겠다. 하나님 화가 났어.
애굽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노예 생활하면서 나라를 잃어버린 그 백성들을 모세의 지도를 통해서 끌어내가지고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낙원으로 가려고 하는데 중간에 쉽게 말해 지금 속된 말로 배신하고 뒤통수 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자유를 준 하나님을, 속박에서 풀어난 그 하나님을 버리고 황금송아지를 만나면 거기다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는 하나님 화가 안 나?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31장 10절에 정확하게 내가 그들을 죽이겠다. 전부 다 진멸하겠다. 싹 죽이겠다. 무섭지? 그 버릇이 신약 시대에도 똑같이 재현되었어요. 구약의 그것이 신약에까지 그대로 넘어왔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창조했다 했어요? 섬기도록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역행을 하고 있어요. 반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창조 질서를 어긴 거야. 하나님의 창조의 원뜻을 어긴 거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해서 만드는데 오히려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찬양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배만 섬기고 돈 섬기고 권력 섬기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장차 지옥 갑니다. 이런 사람에게서도 멀리 떠나라 이거예요. 떠나라.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그 사람들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떠나야죠. 이런 악한 사람에게서 떠나야죠.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 여기서 순진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어린 신자들, 도의 초보자들, 새 신자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 이런 사람들은 순진하잖아요. 아직까지 때가 안 묻었어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은 쉽게 말하면 흰 도화지 백지장이나 마찬가지야. 깨끗해. 이제 그림도 안 그리고 그대로 있는 상태로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 초신자들, 새신자들 마음이 열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잘 가르쳐야 돼요. 말도 좋게 해야 되고 선한 것도 보여주고. 그래서 그 사람의 하얀 도화지의 그 깨끗한 그 백지의 마음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간질하고 거기서 잘못된 것을 자꾸 그리게 만들고 화가 나게 만들고 거칠게 그림을 만들고 보세요. 그럼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 끝까지 못해. 신앙생활 거칠어져요. 처음서부터 깨끗한 아름다운 그림, 꽃 그림을 그리고 교회 생활이 이렇다. 주의 종을 섬기는 거, 교회 섬기는 거, 우리가 선교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런 걸 자꾸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데 수근수근하고 뒤에서 그냥 험담이나 하고 사기나 치고 거친 말이나 하고 분쟁이나 하고 다툼이나 하고 이런 것만 그리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순진한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는 사람들을 떠나라 이거예요. 떠나라. 초신자들에게 그런 걸 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야. 처음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 첫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첫 이미지가. 선한 사람 만나고 믿음 좋은 그런 직분자 집사님들을 만나면 좋은 신앙을 갖게 돼요. 상담을 하면서 교회 생활이 이렇습니다 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교제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불평의 사람들 아유 우리 목사님 어떻고 우리 교회가 어떻고 우리 교인들이 어때 하면은 잘못된 걸 자꾸 그렇게 만든다. 이런 사람에서 떠나가야 됩니다. 미혹하고 유혹하는 사람도 멀리 해야 됩니다.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피할 것은 피하는 것이 지혜다 이거예요. 그냥 동조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나쁜 걸 알아.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라는 걸 알아. 그렇다고 같이 동조하지 말자 이거예요. 이 사람이 그 사람 A라는 사람이 B 사람을 욕해도 나는 빠지자 이거죠. 피하자 이거예요. 같이 A와 같이 그 B라는 사람을 욕하면 안 되죠. 그래 그 사람이 B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는 알아. 잘못된 걸 알아. 그렇다고 내가 같이 지원 사격하면 안 된다 이거죠.
너 혼자 하라. 나는 빠지겠다. 이런 식으로 해야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가까이 할 사람 보십시다. 지금까지는 멀리 할 사람을 제가 말씀드렸죠. 가까이 할 사람 한번 보자. 가까이 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이 말씀이 나오죠. 19절.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는지라. 이게 정답이야. 답이 나왔죠. 16, 17, 18까지는 멀리할 사람들이야. 배척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러나 마지막 이 19절은 뭐냐? 가까이 할 사람이야.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결론은 우리가 가까이 할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나오잖아요. 아, 그렇구나. 순종하는 사람이 가까이 하는 사람이구나. 너희 그 순종하는 소리가 멀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리더라. 야, 좋은 소식이야. 야, 그분이 순종하고 잘 섬기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구나. 이 소리가 막 들렸어.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이 가까이 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사람 치고 악한 사람 있어요? 선생님 말씀 잘 듣는 학생 치고 악한 학생 있어요? 없어요. 주의 종 말씀 잘 듣는 성도 치고 악한 성도 있어요? 없어요.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사람은 자식이 순진해, 순해, 착해. 선생님 말씀 잘 듣는 학생은 모범 학생이야. 주의 종 말씀 잘 듣는 사람 착한 성도야. 이런 사람들은 가까이 할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답이야. 그런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요. 부모 말씀, 선생님 말씀, 상사 말씀, 주의 종 말씀, 그 순종하는 사람 치고 문제는 없다 이거예요. 성경 말씀 순종하고 그대로 따르는 사람 치고 나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아멘? 맞아요. 그런 사람이 착한 성도예요. 모든 일에 내가 힘들고 불편하고 아닌 거라고 할지라도 순종하는 사람. 이게 착한 사람. 하나님이 복 주셔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복을 받는 거야.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17절의 말씀 그대로 보세요. 교훈을 거스리는 사람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랬죠. 그런데 20절에는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나오죠. 20절 뭐라고 나옵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멸시한다. 죽이는 거야. 밟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만남과 교제를 선별해야 돼요. 교제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 결혼은 상대자도 중요하죠. 직장을 하는 것도 중요하죠. 다 중요해요. 그래서 가까이 할 사람, 멀리 할 사람이 다 있어요. 내가 이것은 멀리 해야 되겠다. 이것은 가까이 해야겠다. 다 알고 있어요. 교훈을 거스리는 사람, 화평을 깨고 분쟁을 일삼고 일으키는 사람, 거치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주님을 섬기지 않고 배만 섬기는 사람, 순진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 그들을 멀리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복 받아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교훈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십시다.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에게서 좀 배우세요. 그래야지 복 받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 선택 잘못하면 일평생 후회해야 합니다만, 그러나 신앙 선택, 사람 선택 잘하면 인생을 또 행복하게 일생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를 선택하는 데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영혼이 바뀌는 거예요. 진리가 있고 말씀이 있고 사랑이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시기가 있는 그러한 곳에는
하나님이 떠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처럼 탁월한 신앙 선택을 잘 하셔서 내가 이 사람은 멀리 해야 되겠다. 이 사람은 가까이 해야겠다. 이 장소는 내가 멀리 해야 되겠다. 이 장소는 내가 가까이 해야겠다. 지혜를 구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셔가지고 일주일 동안도 가까이 할 것, 멀리 할 것을 잘 구별해서 복된 성도, 응답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